23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설교 초두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참 재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결론은 분명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잘 사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좀 흥얼흥얼 불렀던 유행가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은 소천에서 이제는 고인이 돼버린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이 표현은 성경에도 있거든요. 내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딱 꽂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홀로 살면 외롭습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고난 중에서 비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구절도 찾아보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노동과 연결되어서 인생을 고난 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또 욥기 25장 6절을 보니까 하물며 하면서 나오는 내용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주 좀 표현이 좀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자기 비하하면서 자기를 절망하면서 학대하며 살지 말고 자기를 인정하는, 복음에 근거한 자기를 인정하는 가치관 속에서, 이걸 우리가 자존감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자의식이 강해서 교만하면 그건 패망의 선봉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기를 인정하면서 긍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이 자존감은 복음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딱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맥추절의 의미는 초실절의 의미예요. 초실절이 무엇입니까?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첫 열매를 기억하라는 얘기.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라 하는 말을 제가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이렇게 제목을 살짝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잘 사는가 하면 참 어찌하든지 감사가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야, 넌 어떻게 밤낮 이렇게 짜증만 내고 어찌 한번 좋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인생을 사느냐? 이게 아니라, 야, 넌 어떻게 말은 말마다 그렇게 감사가 있고 긍정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해? 야,
또 그렇게 대단히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자족함을 배워서 야 어떻게 그렇게 너 표정부터가 새로워지고 야 이 비결이 뭐냐 이렇게 좀 신비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돼서 복음 안에 사는 삶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걸.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의미와 복음이 주는 가치란 말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에 12절부터 봤는데 사실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관한 법, 그 앞에 그 두 절을 더 봤단 말이에요. 그 12절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건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23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 문득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늘 일상에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분이 되지 않는구나. 연결이 되는구나 이거예요. 제가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지금 와서 지금 조금 철들고 나서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자꾸 성경을 쪼개려고만 하지 말고 연결하라. 또 전체를 잘 엮어내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 하는 말도 귀하지만 그러나 쪼갠 말씀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잘 연결하는 것. 그래서 이거 우리 며느리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식한테 하는 말이고 이거 우리 며느리 들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삶에 적용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의미는 그냥 절기 지키고 적당히 감사함 좀 하고 그리고는 치워버리는 이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도 어떻게 지키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내 맘대로 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의 그 뜻을 맞춰가는 이 작업을 매주간 하라는 거예요. 송 목사님 나오셔서 기타를 치면서 오늘 더 딴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니까 박수까지 나오더라고 오늘.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분이 기분이 좋은데 제가 기분이 나쁘면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도 우리 송 목사님은 이거 악기 연주할 때 한 달에 한 번 조율합니까? 한 1년에 한 번씩 조율합니까? 피아노는 1년에 한 번씩 조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한 번씩 쓰고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매일 이렇게 할 때마다 조율을 하죠. 체크를. 이게 빗나가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을 성수할 때 꼭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떤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흐트러지지 않아 느슨해지지 않았나 멀어지진 않았나 잘못된 건 없나 조율하는 것이 조율하는 충전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하게 내가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따로 놀면 안 돼. 따로 국밥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비빔밥이 돼. 그래서 맛이 조화가 되고 거기에 정말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니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하는 거룩한 열매, 거룩한 평가가 나와야 돼. 공교롭게도 6개월을 딱 지나면서 새롭게 후반전 첫 주일이 맥주 감사제예요. 초실절이기도 하고. 여러분 열매를 보면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참 좋다. 남의 밭을 보니까 별로 내 밭이 아니라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올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올해도 하나님이 이 변함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후반기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한 달을 출발하고 또 이제 후반기 첫 주간을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전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아니라 의미와 가치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키라 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예요. 신약적인 의미는 주일을 잘 지키라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부활 이후 이제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다 놓치면 안 돼. 두 가지를 다 조화시켜야 돼. 끊어버리고 이젠 구약은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구약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라.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유일이 있고 그다음에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에서 이루어졌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분석해 보면 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엘로힘, 그 히브리어 속에 그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땐 단수 개념이지만 엘로힘 그러면 바로 이건 복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그 원전을 보면서 이걸 참 놀라운 진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날째 창조가 됐죠? 6째 날에 창조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받고 나서 첫 출발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제는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출발하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예배하며 그리고 그 예배 드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이웃을 향해서 예절을 가지고 대하면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이웃 간에도 다 예절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예배와 예절이 연결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 가정이 복되고 그 교회가 복되고 정말 그 기독교는 역시 예배와 예절을 연결하는 거 보니 참 대단해. 역시 그 진리는 참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죠. 시편 4절을 보면 거기 악인은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그 끝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인된 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나 악인은 악인의 그의 마음에는 악인의 사상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 속에 나오는 건 뭡니까? 그게 다 우연이에요. 창조주의 섭리는 다 온데간데 없고
다 우연히 태양이, 우연히 달이, 우연히 별, 그 수억 개의 별이 어떻게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감도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의의 반열에 의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 믿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걷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지식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쳐주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바로 우리의 가족도 인정하고 우리의 공동체도 인정하고 어디를 가든지 야, 그렇게 살아는 안 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바로 우리의 자세잖아.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잘못된 무신론 생각,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나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육신적인 본능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예.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아프기도 좀 했고 이래가지고 그래 잘 못 먹어서 그런지 제가 키가 좀 크다 말았잖아요. 이럴 때 웃지도 않으면 제가 놀랍니다. 예. 그래서 국민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보통 제가 앞에서 딱 섰어요. 조회를 하게 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주번 선생님이 그런가? 아, 박창건 기준 이러면 제가 기준 이렇게 가서 그때부터 제가 기준 잡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좀 웃어줘야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그럼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잘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걸 다림줄이라고 그랬어요. 다림줄. 다림줄은 벽을 이렇게 쭉 쌓을 때 잘 쌓여졌나 하고 이렇게 한번 가서 체크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벽을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림줄로 딱 재보면 아, 기준에서 빗나갔네, 기준에서 뭐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에 합당하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이 말은 합한지라, 기준에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신앙을 갖고 영원 무궁한 그 하나님이 영원에서부터 영원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 역사의 출발 알파,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을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생각이란 말, 전 영어 단어가 나오면 발음이 조금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요. think, 여기 think, 이걸 생각한다 그래요. 그 think에서 thank가 나왔어요. 생각한다는 그 말에서 감사한다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생각할 줄 알면 제대로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생각, 하나님의 그 캐논, 변함없는 그 표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원 불변의 진리에 근거해서 생각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나 가서 명상하고 야 좋다 이런 명상이 아니고 우리는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게 신자의 자세예요. 바로 이걸 꼭 가져야 돼요. 이걸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이렇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동홍천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읽고 하루를 출발하라. 네. 근데 굳세게 순종 안 하는 분들이 한 대여섯 명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작지만 작아도 거기에 지속적인 반복을 하다, 그 말씀이 찔러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 교훈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23장을 보게 되면 그 출애굽기 23장에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규례가 앞에 나오고요, 그 뒤에 보면 원수라도 도와주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의 소유인 소나 나귀를 만나도 반드시 돌려보내라. 2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회 정의를 위한 규례가 6절부터 9절까지 또 나와요.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와요. 여러분, 3대 절기가 뭡니까? 그것은 아까 읽었잖아요.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는 뭐예요? 6월절 때 바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바로 그 애굽의 장자가 죽는 심판 속에도 살아난 그 역사적인 얘기를 근거로 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6월절을 다른 표현으로 무교절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맥추절을 지키라 16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올해도 내가 부족함에도, 내가 연약함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함에도 여전한 사랑, 여전한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쏟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라는 것이, 이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절기가 나오죠. 뭐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한자어로 되기 때문에 한자어를 좀 풀어야 탁 들어와요. 거둘 숫자 저장한다 할 때 장자예요. 거둬서 저장한다, 추수감사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첫 열매를 거두면서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열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그러니까 첫 열매를 보면서 열매만 주신 걸 기억하지 말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사람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면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깔아앉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날을 정하셔요. 안식일을 정하시고 절기의 날을 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근본을 알아라는 것이, 모든 역사의 근본 원천이고 모든 조물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삶이 어렵게 되니까 요즘에 그런 말이 나왔다더라고. 조물주보다 더 높은 분이 건물주래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얘기를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젊은이들도 무슨 고상한 꿈을 갖지 않고 건물 하나 잡으려고, 그럼 평생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의 생명의 원천자 되시고 모든 복의 만복의 근원인 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이 3대 절기에 나타난 뜻이 뭔가 하면 바로 6월절은 과거, 나를 살려주신 죄악에서, 그리고 애굽의 그 억압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에 오늘 누리는, 오늘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라는 것이. 그리고 장차 수장절 올 그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 그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거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 우리는 부도난 수표 같은 영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알곡 신자로 그 창고에 곡식이 들어가듯 정말 영원한 우리의 축복의 창고인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절기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해석하면서 장래일의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구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라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진리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 36절까지 쭉 하다가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마지막 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백성이 12장 1절부터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영적 그러면 신령한 그쪽만 생각하는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쉬운 표현으로 이해해야 돼요. 의의 백성 된 우리가 의의 백성 된 자의 합당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라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 가족에서 소외가 되기죠. 이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서로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아플 때 같이 아파하며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는 것,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종 가운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적 친밀감이 살아있는 교회, 어느 누가 와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이럴 때, 야, 그 교회는 천국 같아. 야, 거기 가니까 영원히 안식이 있어.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또한 안식을 줄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속에도 가시가 들어가니 말 한마디 속에도 믿음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가는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정죄하지 말고,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은 역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이렇게 진리를 좀 말하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가 다 화목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바로 관계 중심으로 성공하는 것.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모니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모니를 기초로 해서 대인관계 하모니와 대물관계를 잘 정립해서 복음에 근거한 아름다운 관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 수가 없을까?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불평, 역경,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 또한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는 천국에서 온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같은 것.
감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감사하면서 감사의 분위기를 만들어. 천국이 어쩌면 그런 관계성이, 주위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입술에 감사가 떠나고 원망만 쌓였기 때문이 아닌가. 건강해도 감사하고 조금 병약해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저는 감사 찬양 중에서 응답받아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까지 감사한다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까지 감사한다는 이 관점을 보면서 이야, 대단한 가사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실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줄 아는 성도, 첫 열매로 드리는 그 감사 속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48장 14절에서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을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며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도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런 의미가 다 어디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 느헤미야 10장 35절에도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 너무 세상에 빠져서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세계, 거룩한 영적인 세계, 그 나라를 상실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멀리 갔다, 찬송가에도 멀리 갔더니 그 다음 뭐죠? 아시기는 잘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9, 10절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소산물의 처음 열매만이 아니라 네 재물과, 거기 가끔씩 생각해 보는 거지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먼저 개역 한글판 성경 보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심치 말지어다 그랬어요. 둘치자 마음 심자, 마음을 거기 두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생기고 이젠 소유가 대단하다, 그래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세속화되면 안 돼요. 마음이 욕심으로 그리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로.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구절을 다시 보니까 바로 잠언 3장 90절이 내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려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통의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1965년, 66년, 67년 이때가 생각이 나요.
저희는 사남매로 아들 둘 밑으로 딸 둘이라서 아들 둘은 일찌감치 사랑방에 할머니하고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3명 자면서 늘 할머니하고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 승건이하고는 늘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놀다 보면 이렇게 딸기가 크게 눈이 들어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딱, 야, 이거 우리 할머니 거다. 이거 우리 할머니 거다. 할머니 거. 정말 성경으로 말하면 성별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노타치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 할머니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때 조금 더 복음을 확신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할머니를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슴이 아파요. 예. 여러분, 시기는 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우리 인생을 아주 복된 인생으로 정착시키는 저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승리의 밑받침이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바로 그 정신이요. 그리고 그것은 첫 단추를 잘 끼는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겠더라고. 이걸 갖다 이렇게 갖다 첫 단추를 잘못하면 밑으로도 잘못되잖아요. 복음에 기초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의무를 기쁨으로 바꾸는 자입니다. 제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책을 한 권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딱 보면서 느꼈어요. 의무를 너무 잊혀버리면서 괴로워하는 자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말고 어쩔 수 없지 마지못해 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 말고 의무를 기쁨으로 소화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으로서 이 나라도 그러하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대한민국 정말 서귀포에 살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 자랑스러운 이중국적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나라 백성 하늘나라십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새겨들으면서 그 나라 국민으로서 우러난 헌신, 우러난 감사, 우러난 찬양 내 심령 속에서 정말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이 생명 다하도록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의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뭔가 교회 일을 하려면 스톱하세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고 회복시켜서 우리 심령 속에 참 우러난 감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복된 여생, 복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눴사오니 이 말씀 잘 새겨서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와 감화 감동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러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예절로 잘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588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